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빛과 구원과 생명,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 이 용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주신학자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 옆에 또 무엇이 나왔다고요? 말씀이 등장해야 된다. 말씀은 나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옆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 그죠? 또 빛 옆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뭐라 했어요? 포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씁니다. 이 빛은 또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아, 복음이 빛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 1장 3절의 빛과 밑에 나오는 빛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건 영적인 빛이고 신령한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과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더라. 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 어두움의 요소인 슬픔이 달아난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두려움도 제거되어지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가 돼요. 절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인적인 구성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편하게 두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식구들도 가정도 부인도 남편도 협력하게 돼 있죠. 빛을 받기 전에는요, 깨닫기 전에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일이로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빛이 해죠.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인영구 집사님도 말씀드렸고 또 장로님 한강 주변에 땅에 모래가 들어왔던 장로님 화원했던 집사님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면 본죽 사장님도 예수 잘 믿으시는 분이요. 본죽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조명을 받으신 거예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빛은 뭐예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써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쁨의 영이 오면 말씀의 빛이 임하면 송아지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우리 송아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내놓으면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또 빛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이 어디에 천국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불이에요. 성막에 있는 등불 있죠? 여기 7개짜리 이렇게 7개짜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등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등불이 예수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초라한 것 같죠? 그것이 의미를 쥐고 있는 내용은 너무너무 크더라.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치는 인간 본성과 이상의 빛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인간 속에서는 다른 나름대로 빛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그 빛과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의미에서 번영의 빛을 주고 역경의 어둠에서 구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빛, 그 탁월함, 여기 있어요.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철학에서는. 그 탁월함이 있어요. 철학자들. 그런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학가라든가 철학가라든가 여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빛스러운 거 있죠? 빛스러운 거 이렇게 뭐 선문답 한다고 합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이것은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의 빛이신 분께서 믿는 자에게 전달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 신념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살았어요.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무슨 빛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님의 빛을 받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가치체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빛을 어떤 빛이라고 했어요? 큰 빛이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할 때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큰 빛이다. 큰 빛이 나를 비쳤어요. 그런데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로 하시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빛은 보면서도 말씀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할 때 무엇까지 같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빛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세상의 빛은 이성주의자들, 철학자들이 뭐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논리, 그냥 무슨 변증법이니 무슨 칼막스의 무슨 공산주의 사상, 의도는 그래,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사람 손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망쳐버려요.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질 못합니다. 대단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네. 해보다 더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보세요. 다윗에게도 지금 빛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빛이 임했습니다. 자, 다시요. 다윗이 지금 빛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를 또 빛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빛을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이해되시죠? 아, 빛을 받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 보세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다시요.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빛을 받았으니까 뭘 받았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뭐가 눈이 떠졌네요. 눈이 떠졌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증인과 사명입니다. 일꾼입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는 유튜브에서 천국의 거의 모습에 흡사한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요. AI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몇 분을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마치 천국에 있는 모습과 같은 환상. 제가 한번 낮에 한번 틀어놔 볼게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찬양하고 이렇게 막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거기 댓글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 지금 아프신데 우리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천국을 소모합니다. 하면서 댓글들을 달아놔요. 모든 단어와 음들이 다 우리 주님을 향합니다. 하면서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영어. 그런데 요새는요,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밑에 번역 클릭만 딱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까지 한국말로 다 나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거기에 구독자들 이렇게 딱 누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도 다 나와버려요. 내가 그 사람 구독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글도 남길 수 있어요. 지금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스페인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내가 대화할 마음만 있으면 자판기 가지고 두드려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편 19장. 나는 나에게 말하고. 이게 복음의 모습을, 지금 복음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복음의 세계를.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예.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들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 그릇은, 이 그릇은 원래 어떻게 됐었어요?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세간이 여기 그릇입니다. 자, 세간이 그릇이에요. 여기 그릇,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들은 믿기 전에는 보세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 여기 사람이 나오고 강한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강탈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우리들은 원래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저쪽을 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원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지금 빛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빛의 사명 또 나오네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예수님 말씀이요. 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속에 세상의 신과 세상의 정신은 다 빠져나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빠져나갈 생각이 없어요. 다시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놓을 생각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귀신이 야, 너 지금 돌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별걸 다 걱정해. 응? 갑자기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막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돌아왔냐? 그래. 제가 교회에서 맨 처음에 청년 때 22살에 부름받고 지금 이제 4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째 들어갑니다. 사역하면서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의자 위에서 한 10년 동안 자면서 교회, 개척교회 100명 모일 때까지 생겼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래, 개척교회 100명 될 때까지 생겼으면 어느 정도 한 거다. 내가 그 교회에서 교단 문제 아니었으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혁 측에서 합동 측으로 오는 바람에 교단 문제 때문에 주연교회로 온 거예요. 주연교회로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무슨 말 들었을까요? 제가 미쳤다, 제가 미쳤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저놈이 미친 거야, 제가. 우리 집안에 미친놈 하나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사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미친놈이야. 미친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쳤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새벽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할 때 나 미쳤나 봐 그럴지도 몰라요.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빛을 받았고.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릇을 어떻게 써놨어요? 밑에 보세요. 은유적 의미에서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는 우수한 사람이다. 다시요.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는 우수한 사람이다.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건데 지금 이거 지금 다 플라이드 뭐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요. 빛, 구원, 생명 너무나 큰 주제예요. 그냥 성경 전체로 해도 막 감당이 안 돼요. 자,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여기서 더 강한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고 강한 자는 누구야? 마귀요. 이 강한 자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못 이깁니다. 더 강한 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손아귀에 있는 것을 뺏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폭이 강하지 우리보다 심히. 그런데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내놔. 누구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래. 법으로 다스려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밖에 있던 우리들을 여기에서 심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심겨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깨달을수록 감사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탄을 굴복시켰어요. 우리는 저쪽 누구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과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통하심과 교제가 있습니다. 자, 빛 가운데 왔죠? 그럼 빛 가운데 오면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길 바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교통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의 창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고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빛이 된 자들은 어둠의 권세와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를 대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노래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12장에도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한 달 주님과 빛 가운데서 말씀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